아멘. 덴마크의 부흥의 은인으로 알려진 그룬투비 목사님은 코펜하겐 대학 신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후에 슈베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역사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두비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고향 교회에 내려와서 목회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룬투비 목사님은 그 수도 코펜하겐에서 저명한 역사학자로 명성을 날리게 될 교수직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냥 탄탄대로죠. 너무 좋은 길들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작은 섬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목회를 도와달라,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그룬투비 목사님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그룬투비 교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의 부탁대로 즉시 목사 고시에 응시하여서 장립을 받는, 임직을 받는, 세움을 입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는 목사직의 기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작은 시골 교회로 목회를 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에 그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넘어가서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것인지는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 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축복받을 결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잃게 될 결정을 합니다. 제가 축복받을 길을 결단이라고 말하고 축복을 잃을 저주받을 일을 결정이라 한 것은 이 축복받을 일을 결단하는 것, 또 축복을 잃을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주받을 길을 가는 것은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축복을 소멸하는 일들은, 저주받을 일은 죄거든요. 죄 짓는 일을 결단할 수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은요, 식당에 가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거보다 더 쉽습니다. 여러분,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결단합니까? 결정합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평생 짬뽕만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육체 생각은요, 그냥 쉽게 하면 됩니다. 결정하면 됩니다. 먹을까 마실까, 죄를 지을까 말을까, 이거는 쉽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무릎 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에서와 야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에서는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동생에게 부엌에 가서 죽 좀 달라 하니까 동생이 그냥 줄 수 없다,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죽 주겠다. 여러분, 에서는 결정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가져가, 아무 쓸모없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죽 한 그릇 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해버렸어요.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픔을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곧 죽게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배고프다고 죽습니까? 그는 방금 전까지 사냥하다 돌아왔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다만 배가 고팠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식탁에 잘 차려진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풍성히 나눌 수가 있었는데 에서는 망령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축복을 잃고 통곡하며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분노로 이를 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 야복 강가에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분노한 형이
복수하려고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날 야곱의 선택은 평생을 축복의 길로 향하게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축복의 혜택을 잊게 만들죠. 야곱의 선택은요, 에서와 달랐습니다. 당장은 에서와 화해하는 길이며 미래를 생각할 때는 자녀들에게 또 이 땅에 축복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야곱이 결단을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에서가 행복해졌어요. 어떤 결단을 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에서가 평생 마음에 분노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억울하고 괘씸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이글거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얼굴이 경직되고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상처. 에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결단함으로 에서의 슬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탁월한 결단 때문에 여러분 형과 화해하게 되고 나중에 그 아들 요셉이 축복을 받아서 기근에서 세상을 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처음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특유의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했던 일, 또 라반의 집에서 했던 그런 방법으로 형님을 피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식들, 종들을 먼저 선물을 많이 줘서 형의 마음을 녹이도록 보내요. 종들이 죽든가 말든가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기 가족들을 보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넷이잖아요. 4명하고 아이들 12명,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디나까지 앞서서 12명을 보내요. 혹시 내 처자를 보면 마음이 녹을까, 형님의 마음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야곱이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많은 양떼를, 많은 소떼를, 짐승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거든요. 2떼, 3떼를 이루었다. 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하나님을 축복해서 내가 2떼, 3떼를 이루고 축복받은 자가 되어서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 많은 짐승들을 둘로 딱 나누고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형이 이쪽을 공격해오면 내가 저쪽 짐승 뒤에 숨겠다. 여러분 짐승 뒤에 숨는 거 안전한 거지 알죠? 서부 영화에 보면 소떼 사이에 들어가면 죽든가 살든가 둘 중에 하나는 쉽지 않아요. 거기서 한 다음에 이쪽에 가서 숨겠다. 완전한 야곱다운 방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놓이질 않아요. 전 같지 않아요. 전 같았으면 의기양양했을 텐데 야곱의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안 되겠구나.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그날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형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긴 세월이 지나도록, 20년이 지나도록 한을 품고 그가 고통 가운데 살다 나를 죽이러 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는 것도 힘들지만 어린 자녀들과 또 많은 또 일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짜는 방책, 야곱만이 할 수 있는 특유한 방법들, 여러분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야비한 겁니다. 너무 사악한 일입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그는 그 증거로 허벅지 힘줄이 끊어져서 쩔뚝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남을 해치고 자신이 살려고 했던 그런 삶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자신을 넘어서 형을 위로하게 되었고 또 요셉과 같은 훌륭한 아들이 세워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잘 견뎌서 결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온 세상을 살려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결단한 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제는 형님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하자, 나를 버리자 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까지 전가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탐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노력은 반복되고 또 반복됐습니다. 바벨탑도 세우고 뭐 어쨌든 행복해 보려고, 풍성해 보려고 야곱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이 바라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범죄가 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어릴 때요, 동성연애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없었어요. 그랬던 것이 지금은요, 그냥 합법화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겠다고, 정말 행복해 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악해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문명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질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릴 때 꽁보리밥 하나만 있어도 고마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꽁보리밥 딱딱하게 굳은 거 아시죠? 밥이면 밥입니까? 보리쌀 삶아가지고 걸어놓은 거지. 그거 여러분, 고추장에 고추 찍어서, 우리나라 사람 이상하죠? 마늘 고추 찍어서 매운데 우리 집사람이 놀랍니다. 그 매운 마늘을 또 고추까지 찍어 먹냐고. 내 마늘 냄새 난다고 가라합니다, 나한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얼마나 음식이, 먹거리가 풍성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안 하잖아요. 투정하잖아요. 그렇게 항상 잘 차렸는데 뭐가 짜니? 나도 투정하죠. 나는 동그랑땡 소세지를 참 싫어합니다. 거기에 케첩까지 발라주면 날 어쩌라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자동차요, 시골에서 구경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저쪽에 잠자리 비행기 날려오면 뚜뚜뚜뚜 보이는, 비행기는 안 보이는데 소리 나면 그거 볼 거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보고 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봤다고. 지금은 타고 다녀도 감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저처럼 나이 70 다 된 사람은 할렐루야, 비행기 타볼 생각이나 했어요? 어림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그렇게 물질 문명 발달했는데 감사 없습니다. 얼마나 잘 죽이고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예. 결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외치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요, 그 욕구, 그 유혹이 만들어낸 것이 AI입니다. AI. 전문가들이요, 이제 이것은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이래요. 그냥 프로그램을 넣어놨는데요, 지가 알아가지고 지가 모든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여러분, 강제로 멈추지 않으면 안 될 상태까지 왔는데요, 다 경고하죠. 제한을 두자, 개발을 제한을 두자.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제한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긴 존재입니다. 그 욕구를 견디지 못해서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무엇을 여러분 발전시키는데,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이 땅에 있는 핵폭탄만 터져도 우리는 망합니다.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많지만 불행합니다. 바쁘기만 합니다. 쫓기기만 합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포토존을 만든 교회가 많습니다. 사진 찍고 가라고. 아이들이 사진 찍으러 왔다가 사진 찍고 사진만 찍고 갑니다.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몰래 토끼가 와서 먹고 가지요. 여러분, 각종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거 하다 가세요. 좋은 거 하다 가세요.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점점 없어지고 기호에 맞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이 돼버렸습니다. 우선은 좋고, 우선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고, 교회가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고, 참 교회가 좋다 하지만 웬일인지 조금씩 병들어서 어느 날 서구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영국의 교회, 여러분 형편없습니다.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도 점점 그렇게 남아있는 몇몇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해서 잘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팥죽을 욕심내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늘나라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왕대로 오셨는데요,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그 왕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희생의 왕이었습니다.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순종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앞다투어서 좋은 것을 만들던 교회가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조금씩 무엇을 만들더니 나중에는 지하에 댄스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도 돼요. 요즘 그저 서로 성도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기본이 돼버렸어요. 목사님들도 술 마신다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안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분들도 예배 때 오늘 은혜 좀 받으러 왔더니 목사님 더 와줘라.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주님은요, 마지막 십자가 결전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천군 만마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늘의 천군을, 하늘의 군대를, 12영이 더 되는 군대를 불러서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너희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운 걸 생각해요. 쉽게 될 걸 생각해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급해 와요. 그거라도 오면 좋죠. 예.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기도하려고 애쓰시다가 피를 다 흘리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 기도에 만족해요. 기도를 자주 쉽니다. 40일 기도하는데요, 며칠 하고 또 쉬더라고. 이제 한 3일 했으니까 한 이틀 쉬고, 아예 안 오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런 분들이 좀 밥도 3일만 먹고 한 이틀 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숨도 한 3일 쉬고 하루 좀 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일 얼마나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6끼만 먹고 3끼씩 금식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며칠 하고는 또 며칠 쉬고, 부득이 한 분 계시지만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더라고. 나는 그래도 갔어요. 나는 그래도 했어요. 예,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밤낮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 영에 미쳐야, 그것이 우리 영혼을 채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왕이라서 의사 불러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반죽 하나 붙여서 병이 났어요. 어떤 왕은 바알세붑을 찾아갔는데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 그 아픈 몸을 일으켜서 벽을 향해 딱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때를 기억해 주셔서 이번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셨다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병을 고침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해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주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양하영 집사님. 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네,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7절 말씀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더 큰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고통 가운데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등 뒤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다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 어려울 때 평강이 진짜 평강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힘들면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예배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 평강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죄로부터 구별하시려고 내게 고통을 주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침받은 다음에. 고통이 있어야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다 잘 되면 죄를 지어도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아랑곳 없고 모든 게 잘 되니까 죄도 지어도 된다 생각해요. 고통을 당해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다. 히스기야는 고통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고통 뒤에 평안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여러분, 인간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 오면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저기 오네, 벌써 인상부터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기분 나빠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아무 복이 없습니다. 그를 은혜로 녹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감싸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억울해 죽으면서 원망하시던가요? 불평하시던가요? 저주하시던가요?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다 보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감사를 말합니다. 자신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앞에 있는 감사는 모든 인간의 도리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유익을 주거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감사해야죠. 남편이 돈 벌어 와서 살게 해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밖에 안 왔냐? 결혼을 잘못했다, 그런 사람 일어나 봐요 한번. 그거 본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압니까? 돈이 많이 벌면 고생이 안 됩니다. 웃는 사람 다 수상합니다. 돈도 많이 못 되는데 고생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애썼어. 얼마나 고생했어. 아내가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셔야죠. 항상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그 감사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차원 높은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감사합니다. 형도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원수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감사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이 율법적인 사람, 행위 중심의 사람, 감사가 쉽지 않아요. 예배가 쉽지 않아요. 조목조목 모든 것을 다 따져봐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음식도 못 먹습니다. 여기 독이 들었나? 여기 뭐가 들었나?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옥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음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구덩이에 빠져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산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역설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말함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볼까요?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 수월은 지옥을 말해요. 지옥은 감사가 없습니다. 지옥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무덤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무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거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지옥이 어떻게 어떻게 지옥이 감사를 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지옥 가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찬양하는 것, 천국에서 감사하는 것, 살아서 감사하는 것, 살아서 찬양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버지가 살아나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죽은데 어떻게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데 어떻게 신실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우리 왕은 자신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깨우쳐 달라는 겁니다.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실하심을 어린 자녀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려주셔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는 신실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마세요. 주일은 교회 오게 해서요. 할렐루야. 무슨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학교 가라 하고 학원 가라 하고. 여러분이 무슨 그러면서 신실함을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또 부모가 될 텐데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깨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백화점 프로그램에 애들 많이 데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놀러 가지 애들이 거 간다고 잘합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 실망하지 말고 너무 많이 하니까 예배 오고 기도하고 교회당 마당에서 뛰노는 일을 우선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좀 놀라면 빨리 학원 가라 이래서 보내지 말고 오늘은 쉬라, 교회 왔으니까. 할렐루야.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실한 종들이 하나같이 자녀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요게벳은 모세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했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자라도록 했는데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하는 전무후무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한 그 한나의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잠언 6장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아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말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옷 잘 입어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런 거 안 해요. 그는 기도했어요. 그는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셨어요. 너무 애들을 달달 볶아요. 3살 때부터. 저 봐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름 석자 아버지 어머니 쓰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뭘 그렇게 애들을 달달 볶아서 너무 일찍 똑똑해져가지고 나중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이가 들면 흐물흐물합니다. 아이일 때는 태양이 아이처럼 운동장에서 뛰놀고 개미 잡아먹고 그래야 젊는데 너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저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요 엄마 아버지 피하는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고요 사춘기 되면 그냥 완전히 빤돌이가 돼버립니다. 아이들을 깊은 영성을 가지고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키워야죠.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자들의 인도 내용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거의 다 중심이 그겁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뛰고 달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좋지만 맛있는 거 먹고 또래들 어울리는 거 좋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하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분들의 거의 다 그 중심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첫 전쟁을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아쉬울 때입니다. 모세가 그걸 뒤로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방해 안 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암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하나님께 책망 들을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백화점은 그래도 괜찮아요. 고물상으로 만듭니다. 이것저것 잡동사니 모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애들도 피곤하고 잔재주를 얼마나 부리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보리개떡도 꿀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디베라 들판에서 그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이요 뭔지 모르잖아요. 보리가루로 떡을 만들면 새까맣습니다. 또 길가에 있는 소똥같이 새까맣습니다. 돌같이 딱딱합니다. 그것도 배고프면 맛있죠. 그것도 은혜 받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많은 청중들이 그 보리개떡 말라비틀어진 소금에 절인 생선 얻어먹겠다고 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임하면 우리가 행하는 일이 은혜롭게 진행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좀 더워도 뭔가 좀 아쉬워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 대적자를 물리쳤습니다. 다리오 왕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온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다른 거 쓰지 않고 기도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하나로
우상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습니다. 주님의 일을 기도 없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목사라도 그는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자입니다. 배우입니다. 배우. 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모세 같고 다니엘 같고 한나 같고 사무엘 같고 에스더 같은 기도의 형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 사람만 기도해도 됩니다. 시대마다 한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영웅을 찾으십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성경학교를 생각하면, 수련을 생각하면 도저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가슴 졸이며 하나님, 이 성경학교가, 이 수련회가, 이 교회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울리는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가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간증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에 대한 큰 사인을, 은혜를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사역 초기에, 그냥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뭐 주일학교 교서도 안 해봤고, 뭐 찬송가를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성경은 더더욱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교 신학생이라고 2학년 때 전도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주일학교 맡으라고. 그때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을 바글바글 했어요. 200명 넘게 모이는 때문에 애들이 많으니까. 한 번 제가 1학년 때는 교사했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내가 내 반을 맡았는데 내 반 아이가 18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때는 보편적으로 했습니다. 한 집에 가면 5명씩 끌고 나옵니다. 한 가족이니까. 그럼 많지요 그때는 아이들이. 그런데 제가 교사는 그랬는데요,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한 3달 지나니까 200명 넘던 아이들이 한 140명으로 줄었더라고. 그래서 학교 가서 고민을 얘기했어요. 아, 큰일 났다. 내가 자꾸 하니까 애들이 자꾸 가는데.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전도주일 하라 그러더라고. 전도주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주일날 아이들 오게 하는 게 전도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명도 끝까지 안 듣고 그날 주일날 가가지고 다음 주 전도주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산도 가면 뻥 떠가지고 있고 교사들도 전도주일을 뭐 한 주만 해, 준비도 없이. 그래도 그때는 선생님들이 사역자를 무서워했습니다. 요즘 그랬다간 맞아 죽는다. 그래서 이제 들은 대로 이번 토요일 날은 학교 앞에 전도 갑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나오라 했거든요. 아무도 안 오고 만삭이 된 선생님 하나, 지금 사모님 되셨는데 애기 벌 받을까 봐 왔는가? 그분 한 분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저 학교 가고 그분이 약고 갔어요. 아, 학교 가니까 운동장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성초등학교 발박한데 뭐 교회 오라고 내가 쫓아다니다가 내 혼자 좀 슬프더라고. 눈물이 자꾸 나서 애들 앞에 올 수가 없어서 수돗물 틀어놓고, 그때는 시멘트로 이렇게 수도 다이를 만들었어요. 그걸 틀어놓고 거기서 울었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9시에 200명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은 초등부 아이들 캠프를 합니다. 50명쯤 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강연을 데리고 저 원동 베네골 산 밑에 동기 목사님이 그 하철한 목사하고 이부영 목사가 그 하늘 아래 첫 동네 전도하겠다고 수영로교회 지원을 받아서 브로커로 한 교회를 한 30-40평 되게 지었어요. 거기를 그냥 캠프로서는 아주 천혜 지역이죠. 너무 좋은 곳이라서 거기를 제가 얘기해서 빌리고, 그리고 마음이 안 놓여서 캠프를 앞두고 한밤중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산 밑에 깜깜한데, 마을은 저 밑에 있는데 갔는데 밤이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뭐 전등불 하나 켜놓고 앉아있는데 괜히 이런 짓을 했다. 가려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밖에 나가려니까. 그래서 거기 앉아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벌벌 떨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캠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 아이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놀더라고. 아무도 뭐 리크레이션 인도도 없는데 전 별난 아이 하나가, 개구장이가 뭘 하면 따라서 하고, 제가요 그때도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한 해는 어느 여전사님이 아이들 목표를 얼마 정하고 선물을 80만 원어치를 샀더라. 그것도 반밖에 안 왔어요. 내가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전도사님이 시켜서 일을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한테 화를 못 내겠더라고. 난 전도사 그날 죽일라 했는데 그 여집사님 때문에 살았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 사가지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헌금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구태한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많이 모인다 한들 그 아이들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기도의 용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대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법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단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아있는 또 40일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이 일이 실패하면 우리가 다음에 또 하기 어렵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가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